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바른 지식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또 지식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원문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리고 이 두 가지가 성격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이제 보존된 원문인 전통 원문이 있고, 또 이제 카톨릭 성경을 지지하는 이제 변개된 원문이 있습니다. 근데 원본이 있고 원본을 베껴 쓴 게 필사본이고, 이 필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원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필사본이 5,700개나 되지만,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 5,700개나 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다 어딘가 실수가 있던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된 필사본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해내기 위해선 이제 이 필사본을 복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사본들을 한마디 좋게 말하면 편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짜집기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원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원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또 원문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사본들을 이제 짜집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필사본들을 편집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원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제 올바른 원문은 이제 그 received text라고 부르죠. textus receptus라고 불러요. T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원문은 MT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마소라틱 텍스트의 약자죠. 이 마소라라는 말은 이제 트레디셔널, 그래서 전통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전통 본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전통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소라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소라라는 말은 또 이 전통주의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통주의자들. 그래서 이 전통주의자들이 이제 바른 필사본을 대대로 필사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주의자들이 필사한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 편집한 원문이 바로 마소라틱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라는 말이 붙으면 다 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문 비평에선 원문이고 또 원어로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텍스트라는 말은 뭐 교과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원어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원문 비평에서는 원어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마소라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굉장히 그 성경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한 단어 한 단어 다 옮겨 적고, 또 성경 전체에서 잘못 옮겨 적은 단어가 3개 이상이 되면 그 자체를 다 폐기해버리고 하는 등등의 굉장히 아주 그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글자 크기, 글자 또 자간. 그러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 손으로 베껴 쓰는 시대인데도 글자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자간, 줄간, 줄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크기 다 똑같아야 되고, 규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에 비해서는 변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개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원문상의 변개예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번역상의 변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된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아예 화문석이나 소주나 이런 게 원문에는 없는 말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다 등장하죠. 화문석도 나오고 소주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문상의 변개라기보다는 이제 번역상의 변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였어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워터 같은 경우에 WATER인데 여기서 WTR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워터라고 쓸 때 말하자면 자음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읽을 수가 없고 첫 번째는 WTR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뜻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모음을 집어넣으면 원래 무리대기에선 A와 E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A, I, E 이렇게 넣어버리면 워터가 웨이터가 돼버린다는 거죠. 뜻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맞소라들이 모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 글을 한국말을 만든 건 아니죠. 한 글을 만들었죠. 문자를 만든 것처럼 이 맞소라 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음의 위아래로 점을 막 찍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자음이 있고 위나 아래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제 모음 기호가 되게 됩니다. 주로 자음 밑에 이 점을 찍는데 이제 T 모양도 있고 이게 아 발음이고 또 점이 3개 있으면 에 발음, 2개 있으면 아이 발음, 점이 하나 있으면 에 발음.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 문자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맞소라들은 주로 AD 500년부터 이제 1000년경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들인데 동시에 이제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제 과거 중세 유럽에서는 어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식과 기술이 주로 전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그 전문적인 대학 교육기관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500년부터 1000년이면 몇몇 개 대학이 있긴 했지만 뭐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로 지식이 이제 그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친척이나 이제 가족들, 자식에게 이제 어떤 자기의 지식을 물려주게 되죠. 비단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구두를 만드는 것이나 하다못해 뭐 빵을 만드는 것이나. 그래서 뭐 영어 성 중엔 베이커라는 성도 있고 빵 굽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뭐 스미스도 있고 이건 대장장이란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세에 이 맞소라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가문을 이루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그 자기 자식 또 손자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맞소라 가문 중에 이제 그 벤카임 가문이라는 가문이 주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구약 성경을 다루니까 구약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보존했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필사본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필사본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필사본들이 이때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필사본들이 생기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필사본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필사본도 이제 약간씩 서로 좀 다른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본문이 나오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구약 성경의 그 다른 본문은 굉장히 서로 그 차이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은 차이가 큽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어도 뜻이 완전히 크게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을 그라는 단어로 고치면 영어나 한국말에서는 이게 단어 차이가 크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타원형의 안에 점을 하나 긋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치면 하나님의 신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 입증하지 않는 구절로 구절 전체의 의미가 변해버리거든요. 신약 성경의 변개는 그 내용의 변개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서로 많은 필사본들이 나오면서 서로 다른 필사본들이 아무리 이 맞소라들이 철저히 성경을 필사해도 다른 필사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경우처럼 차이가 큰 것이 아니라 어떤 모음점이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의 변화는 거의 없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모음점, 읽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본들이 이제 한데 집대성돼서 이제 원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필사본으로만 존재하다가 1500년대 들어서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신약 성경의 원문이 탄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이제 원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1516년부터 17년 사이에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이 다니엘 본베그르판이라는 이 원문을 만들어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1 랍비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The First Rabbinic Bible 이렇게 부르고 이런 이제 구약 성경 원문을 출간하게 됩니다. 또 1524년부터 25년 사이에 제2판이 출간됩니다. 그래서 요 제2판을 이제 벤 카임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이 제2판을 벤카임판 히브리어 본문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벤카임판 마소라 본문 이런 식으로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앞에가 제1대 랍비 성경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2대 랍비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후 400년이 지나도록 마소라 본문의 표준으로 인정받아왔고 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바로 이 벤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벤카임 마소라 본문, 그러니까 이전에는 필사본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들도. 근데 이 필사본들을 마치 에라스무스가 하나의 원문으로 만든 것처럼 이 야곱 벤카임이란 사람이 이제 하나의 원문으로 구약 성경 필사본들을 원문으로 만들게 되고 이 원문이 400년간 하나의 수정도 없이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어떤 스탠다드 성경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도 400년간 영어 성경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이 야곱 벤 카임의 이 제2 랍비 성경도 유대인들 사이에 400년간 기준 성경으로 사용되게 되고 지금도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봅니다. 다른 성경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00년대 초에 이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이 키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입시킨 교육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냥 혼자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루돌프 키텔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문 비평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벤카임 마소라 본문을 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 히브리어 본문을 자기가 변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벤 아시에르 마소라 본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마소라 가문들 중엔 이 벤카임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고 이 가문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야곱 벤카임 마소라 원문이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공식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이 성경 사용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마소라 가문 중엔 벤 아셰르 가문이라는 이 가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마소라 본문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선 인정받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본문이에요. 이 아시에르 마소라 본문은 이제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에 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이제 좀 변개된 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 좀 변개가 심각하게 일어난 사본인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의 기초에서 만든 것이 벤 아시에르 본문이고 이것을 이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제 키텔의 원문입니다. 키텔의 원문. 그래서 이 키텔은 이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받아들여서 이제 1937년에 이 비브리아 헤브라이카라는 성경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점에 가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원문들은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 벤 카인의 본문은 지금 일반 서점에선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영국에서 이 바른 원문을 보존하는 일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서문을 히브리어 원문이니까 다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잘 읽질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서문은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서 야곱 벤 카임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원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원문은 이제 이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 이 변개된 원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서점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걸 구매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어떤 걸 사게 되냐면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써 있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BHS입니다. 약자가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그러니까 비브리아 성경이라는 뜻이겠죠. 잘 몰라도 아마 헤브라이카니까 히브리어라는 뜻이겠죠. 그럼 슈투트가르텐시아는 뭐냐면 이건 도시 이름이에요. 독일에. 슈투트가르텐시아에서 만들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슈투트가르텐시아에서 만든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성경 BHS가 바로 이 키텔이 만든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키텔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무신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이 신학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문 비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뭐냐면 고등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비평은 이 본문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 고등 비평은 이제 성경 그 해석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서로 짜여져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만든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키텔이라는 사람은 그라프 벨하우젠 문서 가설 이론이란 것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라프 벨하우젠 이론은 뭐냐면 당연히 그라프랑 벨하우젠이란 독일 사람이겠죠. 이름이 다. 이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건 어떤 이론이냐면 이제 그 JEDP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J는 당연히 여호와겠죠. 저호바. E는 당연히 엘로힘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들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냥 생각해낸.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문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창세기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저자가 다르다. 3장의 저자가 다르다. 뒤에 저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13장부터 저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라프 벨하우젠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에요. 이사야서를 예를 들면 이사야서 그 1장부터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저자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저자가 다르다. 그래서 제1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믿어요.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에서 제3 이사야도 있다. 막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하기.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세오경도 창세기도 다 모세가 기록한 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4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거든요. 어둡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는 분명 이건 저자가 다르다 하는데 한 사람이 쓴 글도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의 주장이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화하는데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키텔이 만든 성경, 그러니까 지금 그 키텔이 만든 성경도 이것도 맞소라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 원문은 다 맞소라 원문입니다. 보존되었던 변기되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맞소라 원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맞소라 원문 중에서 어떤 맞소라 원문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벤 카임의 전통 유대인들 본문이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전통 본문이냐, 아니면 키텔의 맞소라 원문이냐 이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키텔의 원문 같은 그 경우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이런 변계자들이 만든 원문엔 비평 장치가 있어요. 근데 비평 장치가 뭐냐면 일종의 각주입니다. 본문이 있고 아래 각주를 달아요. 각주는 이 본문은 아니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 본문에 이런 단어를 넣은 근거를 이제 대는 게 비평 장치예요. 근데 이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평 장치가 꼭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거가 빈약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근거가 전혀 없으면서도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면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하는 말처럼 뇌피셜인 거예요, 뇌피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키텔의, 그러니까 변개된 히브리어 원문이죠. 이 BHS. 이 키텔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키텔은 이 그라프 벨하우젠 이론을 믿던 사람이에요. 반유대주의 성향이 있었고 이 키텔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각주 처리를 하는데 어떤 단어를 꼭 각주 표시를 해요. 그 각주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 설명이 이제 근거를 대는 건데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 이름을 쓰고 이 단어를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본문에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문을 만든 편집자는 그렇게 설명해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학자기 때문에. 그런데 L이라는 표시라는 경우가 있어요. L.
그럼 이 L이라는 건 뭐냐면 라틴어로 해서 뭐 제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을게요. 정확히 읽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레전둠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L-E-G-E-N-D-U-M.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라고 해석한다,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L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위에 어떤 단어를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편집자가. 그리고 각주 처리하면서 L이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근데 L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읽는다, 해석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편집자가 단어를 넣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주 처리를 한다면 증거를 대야 돼요. 거기에 예를 들면 모든 단어에 다 각주 처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각주 처리를 주로 어디에 하냐면 히브리어 필사본들이 약간씩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또 지금 이 벤카임에 보존된 원문이 있고 키텔에 변기된 원문이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르죠, 약간.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각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다르게 했는지. 특히 키텔은 각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과 비슷해요, 스토리가. 400년간 벤카임의 마소라 원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900년대 초반기에 키텔의 마소라 원문, 변기된 마소라 원문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미 400년간 사용된 원문이 있고 갑자기 새로 등장을 했어요, 어떤 원문이. 그럼 이 원문에선 왜 등장해서 400년간 사용해오던 걸 바꿨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뭔가를 바꿨다면 왜 바꿨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할 때는 증거를 대야 돼요.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필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키텔의 비평장치엔 레닌그라드 사본을 많이 인용하겠죠. 레닌그라드 사본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은 해야, 물론 레닌그라드 사본 자체도 변개된 거지만 최소한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학자로서의 어떤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학자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에요. 이게 뭐 과학자가 아닌 이상 이제 문과 계통의 이런 학자들은 증거를 대야 됩니다. 다른 문서를 가지고, 권위 있는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권위 싸움이에요. 이쪽 이공계 쪽은 실험을 하면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의 누구 말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실험해서 입증하면 되는데 이쪽 인문계 쪽은, 사회과학 쪽은 권위 있는 어떤 문서나 사람의 주장을 실어서 그걸 증거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L이라고 표시라면 이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런 장치를 의미를 모르면 L이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근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위한, 러크만에 의하면 장사꾼들의 기호라는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말을 어렵게 만들어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알아보겠죠.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구나. 알아보겠죠. 여기서 이 1937년에 이제 이 변개된 판을 내게 되고, 이제 나중에 1967년과 77년에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이 판을 이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변개된 원문은 이제 BHS, 그러니까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라는 이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면 다 BHS 이렇게 찍혀 있어요. 구약 성경 원문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거는 변개된 원문이구나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해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성 들여 지켰던 마소라 본문을 놔둔 채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사실을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해 사본을 발견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학계가 흥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해 사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지금 쓰는 히브리어 원문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대를 보면 사해사본은 이 지금 만든 히브리어 원문보다 1000년 이상 그 연대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해사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떤 가치입니다. 이 이외에는 사해사본이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크게 율법, 대언서, 또 라이팅즈, 기록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때로는 율법과 대언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말하는 것이고 대언자들은 이제 나머지 모든 책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에서 율법, 대언서들, 시편들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되는 것이고, 그럼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대언서들은 이제 그 대언서들과 그다음에 사무엘기 상하부터 다 대언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시편이라고 하면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가서 5편을 다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나머지 시가서도 다 대언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것도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타낙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타낙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타는 토라의 약자고 율법, 나는 이제 나빔이 이제 대언자라는 말이거든요. 대언자들의 글의 약자고, 이제 그 낙할 때 ch는 이제 그러니까 그 케추빔 해서 기록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앞머리를 따와서 이렇게 타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1524년부터 25년 사이에 나온 벤 카임이 편집한 이제 다니엘 본베르그판, 그래서 제2 랍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원문이란 것이고, 이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만 사용한 구약 원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구약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문을 본다는 거죠. 그 키텔의 원문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건 변개된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2번 유대인들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우르스바인이라는 그 유명한 구약학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모든 단어와 글자 수를 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한 건 굉장히 정말 정확하게 보존했다는 거죠. 단어와 글자 수까지 다 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개된 부분도 크게 글자가 바뀐 부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점이 바뀌거나 모음 점들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죠. 사가랴는 역대기 하에 나옵니다. 역대기하 24장 12절에서 이제 사가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에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역대기하가 맨 끝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약간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 마소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전통 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소라틱 텍스트, MT는 전통 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공인 본문을 이제 마소라 원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마소라 원문 중에서도 변개된 것이 있고 보존된 것이 있다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벤카임이 만든 1524년에 만든 마소라 원문은 보존된 원문이고 유대인들도 사용하는 원문이고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변개된 NIV나 NASV나 이런 변개된 성경들의 원문, 구약 원문도 마소라 원문이긴 한데 킹제임스 성경의 마소라 원문과 같은 마소라 원문이 아니라 바로 이 키텔의 마소라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키텔이라는 사람이 만든. 근데 키텔이 어떤 사람이냐? 그라프 벨하우젠 이론 같은,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하는, 이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해서 편집한 그냥 인간의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이 키텔은. 그리고 반유대주의 정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이 BHS라는 마소라 원문인데, 이게 지금 변개된 성경들의 원문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NIV, NASB 모든 변개된 성경들의 원문은 다 BHS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사람이 사용하던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보존된 원문을 만든 사람은 1500년대 야곱 벤 카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 학자였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받게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죠. 마소라 가문에 속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근데 이 벤 카임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벤 카임 자체를. 근데 그에 반해서 변개된 원문을 만든 키텔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던 사람이고,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다 이 키텔의 원문을 이제 구약 성경의 원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70인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잠깐 다시 요약을 하고 지나가면 70인역이 기본적으로는 학자들이 70인역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70인역은 오리겐이 만든 헥사플라라는 육란 성경의 일부입니다. 근데 육란 성경이니까 란이 6개가 있겠죠. 근데 제1란은 히브리어 본문이에요. 제2란은 그리스어로 음역된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제3란은 아퀼라라는 사람이 만든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이고, 제4란은 시마쿠스의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이고 번역본이죠 다. 제5란이 이제 70인역인데 오리겐이 자기가 만든 성경을 껴 넣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6란은 이제 데오도티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리스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6개의 란 중에 5개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리겐의 헥사플라 중에 굉장히 아주 작은 조각들밖에 없습니다. 전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의 70인역을 완전하게 재건할 수도 없고, 오리겐 이전에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70인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BC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70인역은 AD 250년경에 오리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한 성경처럼 자기 것에 헥사플라에 끼워 넣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리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인역의 필사본이 남은 것은 무엇이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에요.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의 구약 부분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요, 사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정직한 학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본이에요. 왜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본이 같이 이어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된 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 벤 카임의 아까 그 마소라 원문 같은 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신약은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과 구약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구약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근데 그것이 바로 이 70인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본에 대해서 정직하게 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본들이라는 거예요. 학문적 가치가 별로 없는 사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회 두루마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깐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두루마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인 양, 호들갑을,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서 떨고 있어요. 적어도 500명의 서기관들이 사회 두루마리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기와 그리스도의 시기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두루마리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전 3세기부터 주 68년경까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본들이죠. 거의 2000년 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사본이 가지는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1900년대 초에 발견되게 되거든요. 어떻게 발견되냐면 이 사회 사본을 다룬 말로 하면 이제 쿰란 사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쿰란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것이 광야에 있는 동굴이에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이제 동굴이 있는데 양이 동굴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동굴에 그냥 들어가면 이제 두려우니까 돌멩이를 집어서 동굴 안으로 던지게 됩니다. 동굴 안으로 던지면 소리가 나니까 양이 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양이 있구나 생각하고 찾으러 들어가는데 돌멩이를 쿰란 동굴에 던졌는데 양 소리는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만 한 거예요. 또 던졌는데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들이 있고 그 안에 성경 두루마리들이 이 사해사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에 이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이 대량의 사본들이 발견되게 돼요. 근데 이것이 3세기부터, 그러니까 주전 3세기, 기원전 3세기부터 68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대략 350년간, 300년간 기록된 그런 사본들이고, 양도 굉장히 500명 이상의 서기관들이 기록할 만큼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이상 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사본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본들을 보니까 지금의 성경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실질적으로 두루마리들은 성경 관련 책들과 이제 비성경적인 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성경이 아닌 책들도 두루마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돼서 동굴 이름에 따라 쿰란 사본은 이제 Q로 표시가 되는데 뭐 Q1 하면은 제1동굴에서 발견된 거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800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 중 약 200개가 이제 성경 관련 책들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이 모든 책이 동일한 본문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관련 책들은 크게 이제 3개의 본문 범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제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70인역의 본문을 반영하는 사본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 본문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사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쿰란에서 발견된 본문 중에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소라 본문은 중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필사본들을 가지고 1524년에 나왔잖아요. 이제 마소라 원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소라 원문은 중세에 만들어진 건데 그 사해사본은 중세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사본이라는 게 이제 의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는데 사해사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5%의 사본들이 이제 70인역과 일치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70인역이 아니라 초기 원시 70인역과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본들이 70인역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70인역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70인역은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원시 70인역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전통 본문보다는 70인역이 약간 더 가까워 보이는 본문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사해 두루마리들을 기록했냐? 대다수의 학자들은 어떤 에세네파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세네파는 바리세파나 사두개파 같은 이런 다른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어떤 고립된 생활을 하고 어떤 경건한 생활을 했던 이런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이제 바리세파나 사두개파 같은 유대인의 한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해사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 우리가 이 성경 문제를 다룰 때 또 성경을 가지고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해사본 이 이름 자체가 우리가 성경으로 생각해 볼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이미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사해, dead sea
스크롤이거든요. 사해사본이란 말의 영어가 데드시, 사해, 죽은 바다, 스크롤, 사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죽은 것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해사본에 대해서 금방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죽은 사본 가운데서 사해사본에서 찾냐는 거죠. 새로운 필사본의 발견은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본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사본을 찾아도 그 사본이 가지는 특징이 오랫동안 마소라 원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본문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사본을 이제 찾아내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본들을 주로 이제 수도원이나 카톨릭 도서관에서 발견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근거로 쓰는데, 사실은 정확히 들여다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만한 그러한 근거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발견된 새로운 사본들은 대부분 어디서 발견이 되게 되냐면 이집트 카이로의 게니자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게니자라는 곳이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게니자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에선 쓰레기 소각장을 게니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부터 있던 사본들인데 사본적 가치가 없어서 현지인들이 소각해 버리려고 다 두었던, 소각하려고 했던 그런 사본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양의 오문평 학자들이 가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한, 그것도 이제 이 전통 마소라 원문을 공격하는 이 사본들은 대부분이 이집트 카이로의 게니자에서 발견된 사본들이에요. 근데 왜 게니자에 있었냐는 거죠. 게니자라는 말 자체가 소각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왜 소각장에 있었느냐는 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가치가 없을까요? 구약 성경은 제대로 베껴 쓰지 않으면 다 파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베껴 쓴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불태워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본들은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과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전통 히브리어 원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계속 필사본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런 사본 중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해사본처럼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사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합니다. 대부분. 근데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이런 사해사본과 같은 사본이 아니라 현대에 발견되는 필사본들은,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구약 필사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이 구약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각장에서 발견한 사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게 소각장에 있었다는 거죠. 다르지 않았다면 소각장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해사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뒷페이지 5번에 보시면 우리는 그런 보존된 본문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보존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보존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감을 주신 분, 다시 말하면 영감이란 말의 의미는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감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완벽함이란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완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제가 글을 써놓고 이 글은 완벽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완벽해지는 건 아니죠. 그냥 제 마음에 든다는 거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성경의 그런 완벽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존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어쨌든 간에 초자연적인 책이잖아요. 성경 자체 내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아니면 보존하실 수가 없어요. 2000년, 300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보존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보존될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전제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간 베껴 써서
전해져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학자들의 의문이거든요. 이 세상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지금까지 보존된 예, 그대로 내용이 100% 보존된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모든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보존될 리가 없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동의가 됩니다, 저도. 성경만 아니라면 다 동의가 돼요. 어떻게 내용이 똑같이 몇천 년 동안 보존되어 올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자이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죠. 그렇다면 2000년, 3000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보존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현대의 번역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역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직역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자신의 진리를 계시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스어로 계시를 이어가셨고 영어로 완성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은 결과적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십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근거가 절대 무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증거가 무효하지 않지만 왜 우리는 이런 증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모든 증거들이 다 갖는 증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의 어떤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증거라는 것은 무효할 수는 없지만 결론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고 그 증거들을 판단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하나하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부정확한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증거 자체가 무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가서 어떤 그 증거들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몇천 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증거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또 성경을 보존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변개된 개혁 성경에서도요, 성경 보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것은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 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들은 다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보존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만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그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개혁 성경, NIV, NASB 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들은 보존되지 않은 게 분명하죠. 그럼 남은 건 킹제임스 성경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 내릴 수가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든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면 다른 어딘가에 그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완벽한 성경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완벽한 성경을 갖고 와서. 근데 학자들은 지금 킹제임스 성경도 보존된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번역한 NIV, NASB 이런 것도 보존된 성경이 아니고 보존된 성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경에 관한 또 우리가 필사본이나 원문 비평에서 살펴보는 이러한 증거들이 직접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는 어떤 확실한 100% 확실한 무효한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된 성경이 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삭제된 구절이 없잖아요. 그럼 그 보존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보존해 주신다고 했지만 보존된 성경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그 증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즉 관찰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대신 단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서.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았는데 훨씬 더 정교하고 규모가 큰 별과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분명 이건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을 텐데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증거들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증거들이 모호하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왜 꼭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되냐? 다른 분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반박한다면 그 반박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그분이 누군지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누군지 나도 알지 못한다. 이런다면 결국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답을 제시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왜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나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얘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단서들을 보고, 단서가 제시하는 방향을 보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사실로.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도 유일하게 한 권인, 유일한 게 하나인 성경이거든요. 똑같은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무신론과 싸울 때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배격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독선적이다. 왜 진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게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죠? 킹제임스 성경만 바른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기독교계 무신론자를 상대할 땐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개혁 성경도 맞다고 해라. 다른 성경도 맞다고 해라. 이런 똑같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했던 똑같은. 그러면서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를 믿으면 다른 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답,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주 개론적인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건 신학교에서도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 자체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선. 신약개론, 구약개론에서 아주 짤막하게 교과서 보면 대략 500페이지짜리 교과서면 서너 장 이야기하고 끝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박 걸타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왜 모르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은 아주 그냥 개론에 불과합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추천한 그 도서들을 좀 읽어보시면 더 이제 아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어떤 내용들은 이제 책들을 요약한 겁니다. 여러 가지 교과서, 원문평 교과서들을 요약한 거예요. 저희가 한 챕터로 다룬 내용이 원문평 교과서에서는 이제 300페이지 책짜리 책
한 권을 이루고 있어요. 분량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공부한 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에서 배운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신학원에서 3년간 열 몇 과목 배우면 사역에 필요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분야를 공부할 땐 이런 책들과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힌트만 얻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원무교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추천하는 도서들을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